예레미야 19장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토기장이에게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 백성 가운데 원로 몇 사람, 또 제사장 가운데 원로 몇 사람과 함께 가라. 너는 벤 흰놈 골짜기로 나가라. 하시드문 출입구에 있는 골짜기다. 거기서 외쳐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말해 주어라.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 임금님들,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재난이 이곳에 닥치게 하겠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얼얼해질 것이다.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낯설게 만들었다. 이 안에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다.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 임금들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또 이곳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이 백성은 또 바알을 위해 높은 곳들을 지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다 태우는 제물로 바알에게 바치려 한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나는 명령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이러므로 보라, 때가 다가온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곳을 사람들이 더는 도벳이나 벤 흰놈 골짜기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도살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이곳에서 망가뜨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칼에 맞아 원수들 앞에서 쓰러지게 하겠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렇게 하겠다. 그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으로 주겠다. 내가 이 도시를 끔찍한 곳으로 소리내어 비웃을 대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모든 얻어맞은 곳들을 보고서 소리내어 비웃을 것이다. 내가 그들이 아들들의 살과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들은 또 서로 이웃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그들에게 애워싸여 어려운 가운데 그럴 것이다. 너는 너와 함께 간 사람들의 눈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전능하신 하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도시를 깨뜨리겠다. 진흙 그릇을 깨뜨리듯이 깨뜨리겠다. 사람이 더는 고쳤을 수 없을 것이다. 도벳에서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을 묻을 곳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 그렇게 하겠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도시를 도배처럼 만들겠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임금들의 집들이 이곳 도벳에서 더러운 집들이 될 것이다. 그 모든 집들의 옥상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모든 별에게 향을 피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쳤다.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돌아왔다. 야훼께서 도벳으로 그를 보내어 거기서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다. 예레미야가 야훼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도시와 유다의 모든 도시에 내가 말한 온갖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사람이 목을 꼿꼿이 하여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19장 전체를 읽어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인데 여기는 그냥 말씀뿐만 아니라 상징 행위를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그 보통 그 상징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 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뭐 공식적으로 어떤 권위를 부여받아서 여러 사람들한테 말할 아, 기회를 얻지 못해서 예언자들이 이런 그 상징 행위를 썼다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역시 그 이제 어, 드라마 드라마타이즈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의 뜻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거를 상징 행위가 이제 언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기호 언어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잊을 수 없고 무시할 수 없고 기억에 충격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좀 기괴한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더러 토기장이한테 가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 사는데 이걸 가지고 백성 가운데서 원로 이건 장로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 또 제사장 가운데 원로 몇 사람과 함께 가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가운데 어떤 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은 거를 백성들에게 옮기는 역할도 하게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는 벤 흰놈 골짜기로 나가라. 아마 이게 이제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혹시 그 사진 예루살렘 성전 같은 성전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거기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골짜기 같은 아주 깊은 골짜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면은 거기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밤에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 감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동산. 그 사이에 있는 그 낮은 골짜기, 그 전 밑으로 가서 아마 거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흰놈 골짜기 이러는데, 거기가 아마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제 버리는 데가 아니었나. 근데 쓰레기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은 도저히 재활용, 다시 쓸 수 없게 된 그 도자기 같은 거.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 이게 좀 상하거나 비뚤어지면은 다시 그 모양을 바로 잡아갖고 다른 도자기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건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고 이거는 뭐 그런 것이 불가능할 때 이제 깨뜨려 버리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골짜기 그 흰놈 골짜기 거기가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이 이제 그 게헨나 그러니까 늘 불이 타고 있고 쓰레기 같은 걸 버려가지고 그 골짜기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출입문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골짜기로 나가게 되는 그 문, 하시드 문 출입구에 있는 골짜기 그 골짜기로 나가서 거기서 외쳐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말해 주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유다 임금님들.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코 아마르 야훼 그 전능하시다는 건 이제 츠바옷에서 그 만군의
이제 하나님이라고도 어, 다른 번역에 많이 번역했던 내용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새 번역엔 그렇게 번역했고, 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렇게도 번역했고, 나 만군의 야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뜻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새한글 성경은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걸까? 정말 어떤 음성으로 들려온 걸까? 아니면 마음속에 강한 어떤 확신으로 이제 주어진 걸까? 뭐, 그런데 그 사실 성경에 가끔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그렇게까지 그 우리의 모든 호기심을 해소시켜 줄 만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된 것,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됐나는 사실 우리가 뭐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에, 이제 요즘 우리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 본인이 이제 하나의 말씀을 전해 받았다고 하면서 말을 전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로 가면은 좀 분명치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받았다는 건가? 내 교회에서 이제 자라나면서 그런 분들 며칠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광경이 이제 눈앞에 떠오르고 이제 보는 걸로 이제 은사를 받은 분들도 있고, 저희 조카인가 누군가 할 때는 자기는 이제 그 어떤 자기가 받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로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해석은, 어, 그것도 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소위 엑스타시, 우리가 황홀경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앞에 엑스타시 앞에 에크는 밖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밖에 있었다는 거고, 스타지는 어디, 그러니까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보는 황홀경, 에서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그 오늘날 현대인들이 물어봤으면은 그이들이 정확히 뭐 자기의 체험이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떤 것이었다 말을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뭐 별로 그렇게 어, 그 실제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쓰여지고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만 해도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어찌됐건 하여간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라고 하신 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항아리를 사되 하나 사라?
원로 몇 사람 백성 가운데서 또 제사장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원로 되는 몇 사람과 함께 가라. 그리고 벤 흰 놈 골짜기로 가는데 그게 어디 있는 골짜기라고 하는 거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외쳐라 이제 뭐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그 지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 그냥 마음에 떠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근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신비적인 체험 가운데 이제 받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내가 재난이 이곳에 닥치게 그 현장으로 가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벤 힌놈 골짜기 거긴지 아니면은 거기가 포함된 이제 그 예루살렘 유다 전역인지 그거는 분명치 않은데 오히려 그 현장감 그 메시지의 그 생동감을 이제 주기 위해서 거기서 하지만 온갖 쓰레기와 이제 파손된 그 항아리나 뭐 이런 토기 이런 게 잔뜩 있는 곳에서 어, 메시지를 전할 때 말로만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생생한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난이 이곳에 닥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얼얼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는 소식인지 재난의 소식인지 아마 그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어, 재난이 실제로 벌어질 때 그 재난의 소식을 이제 듣는 그 귀가 얼얼해질 정도의 이제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4절 앞부분의 말씀은 참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낯설게 만들었다. 낯설게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좀 어글리하게 만들었다는 이제 뜻도 될 수 있는 말이고, 누구에게 낯서냐? 하나님께도 낯설고, 사실 너희 자신들에게도 낯선 곳. 어, 저는 참 이번에 이제 여러분과 이게 나누기 위해서 그 본문을 보면서 이 낯설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깊이 이제 어, 와 닿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땅한 것, 마땅히 일어나야 될 것은 이것이 낯익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샬롬이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평안함, 온전함, 이것이 그 낯익은 것. 저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낯설게 만들었다. 아주 그 짤막한 말씀이고 또 저 맨 밑으로 내려가서요. 그, 그 죄를 요약할 때도 사람들이 목을 꼿꼿이 하여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장 15절 맨 끝에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목을 꼿꼿이 하여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두 표현인데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낯설게 만들었다. 그 낯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이 안에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다.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 임금들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또 이것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묵상해 보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갈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어떤 낯익음, 편안함,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친숙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요, 물론 뭐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고 뭐 전능자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우리와 다른 분이면서 그 다른 분 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가장 깊은 의미에서는 아, 낯익은 것, 편안한 것, 가장 편안한 것. 우리는 사실 한 번도 그런 식의 편안함은 맛본 적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편안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절의 말씀 같은 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낯설고 이 백성이 뭐 하늘에 뭐 어떤 존재를 섬기고 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찾아가서 섬기고 게다가 그 바알에게 뭔가 자기 삶을 좀 풍요롭게 해주고 할 걸 기대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이제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 신 중에 이제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왕이 멜레크거든요. 멜레크. 근데 그 독일 성서공회 성경에 저 뒤에 이제 몰록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요. 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래 그 멜렉이라고 하는 게 왕인데 에, 히브리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래 글로 쓸 때는 자음만 쓰거든요. 어, 뭐 멜렉 그러면 미음, 뭐 리을, 기억 이런 것만 쓰지 모음을 안 씁니다. 그래서 모음은 거기 이제 그 자기가 알아서 갖다 붙여야 되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붙인 건 아니고 물론 공동체에서 내려온 게 있지만 그런데 그 자음에다가 멜렉의 자음에다가 말하자면 영어로 말해 MLK 멜렉 하는 그 자음에다가 히브리 낱말 중에 그 부끄러움 수치를 뜻하는 낱말이 보셋해서 그 보셋에 모음 오에를 붙여서 몰렉 이걸 이제 몰렉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몰록이 이게 이것에 이제 본래 이렇게 한 것은 어, 이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 어족 그러니까 셈족인데 그 지역에서 저 지하에 있다고 믿던 세력들 그 중에서 특히 불 불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신과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몰록의 의식이 한 7, 8세기, 주전 7, 8세기에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 그 몰록을 이제 자기가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의 표시로서 이 7, 8세기에 들어온 이 이방 관습은 뭐냐 하면은 몰록이 그 불을 관장하니까요. 어, 그 자기들의 재물을 몰록의 통치 영역인 불에다가 바쳐서 이 신을 섬기는데 심지어 그 희생 제물 중에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뭐 그러니까 도대체 몰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불 가운데다가 뭐 불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가운데 뭐 희생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더 이상한 것은 그 애들을 갖다가 이제 바치 이런 이게 다 낯선 영어로 소위 strange. 우리는 글쎄요, 여행 가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정도는 즐겁지만 우리가 영원히 스트레인지한 데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는데 다, 다 스트레인지하다. 다 낯설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편안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인용한 적도 있고 기독교 역사상에 워낙 유명한 대목이지만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뭐 제가 요전번에 옮긴 그 누굽니까? 그분 번역으로는 뭐 안절부절하고 뭐 그 안달복달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쉬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낯설게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편안한 거지.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해서 생겨난 결과물은 하나님께도 낯설고 우리 자신에게도 낯설고 이 안에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비워봐지 이게 다 낯선 행동, 낯선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이거 얼마나 웃기냐. 뭐 웃긴다는 말은 자조적이지만 얼마나 이 말이 안 되는 짓이냐. 알지 못하는 신에다가 향을 갖다 바치고 그 신이라고 하는 자기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도 조상들과 유다 임금들도 아직 알지 못했던 신이고 이것을 게다가 또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낯선 짓을 한 겁니다. 낯선 생각을 품어서 이 백성은 또 바알을 위해서 바마라고 하는 건데 높은 곳 산당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마라고 하는 것을 지었고 거기다가 점점 이게 점층법이라고 합니까? 점점 더 이상한 것을 더해가서 그 정점에서는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번제물 다 홀라당 태워버리는 제물로 바알에게 바치려 한 것이다. 그런 짓을 하려고 바마를 지었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명령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너무 이상하다. 너무 낯설다. 너희들에게도 너무 낯설고 사실 생각해보면 너희 본성에도 낯선 거 아니냐. 낯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보라, 때가 다가온다. 이곳을 사람들이 도벳, 이건 아마 이제 이 독일 성서공의 해설로는 아마 화덕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버리고는 아마 거기 계속 태우고 뭐 그래서 그랬겠죠. 이곳의 이름이 도벳이나 벤 힌놈, 이건 이제 농담입니다만은 좀 쓸데없는 농담이죠. 그, 그 흰놈을 그 백인이라고 누가 그래서 벤, 벤 흰놈에서 벤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고유명사가 벤 흰놈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도살 골짜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이곳에서 망가뜨리겠다. 이 망가뜨린 거기 저 우리 그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에 망가뜨리겠다 앞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 그걸 클릭하면은 망가뜨리다와 항아리 요것의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하다. 이제 그 항아리를 갖고 망가뜨린다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의 이미지가 머리에 확 그려지도록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망가뜨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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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에다 새겨 놓는 하나의 언어 수단이죠. 그래서 그들이 칼에 맞아 원수들 앞에서 쓰러지게 하겠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으로 주겠다. 내가 이 도시를 끔찍한 곳으로 소리내어 비웃을, 이게 뭐 휘파람 내서 비웃는다고 하는 것보다 여기가 저주받은 곳, 끔찍한 곳이 돼서 말하자면 여기 이렇게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 다시 찾아보면 8절에서 아, 그 모욕한다, 조롱한다 이렇게도 번역했는데 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금 새한글 성경은 그 소리내어 비웃는다 이렇게 했죠. 소리내어 비웃는다. 이것을 사실은 히브리 낱말의 본래 뜻은 이소리, 이빨에서 난 이소리를 내다 또는 휘파람을 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파괴에 작용하는 본래는 그 악마적인 마성적인 세력인데 그러니까 아주 인간에게 어떤 그 두려움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하나의 행위로서 이제 휘파람을 불고 하는 어, 그런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 일곱은 그 휘파람을 불다 또는 이 소리를 내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파괴에 작용하는 무시무시한 이 본래는 마성적인 이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두려움과 놀람의 표현이다. 아, 그래서 내가 그들이 아들들의 살과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들은 또 서로 이웃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그들에게 애워싸여 어려운 가운데 그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뭐 가끔 제가 지적하는 말씀이지만 바알을 얘기하고
저, 저 뒤에 가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과 유다 임금들의 집들이 이곳 도배처럼 더러운 집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집들의 옥상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모든 별에게 향을 피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쳤다. 쓸데없는 짓 아닙니까? 별에게 뭐 향을 피워 바쳐서 뭐 어떡하게 별들이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쳤다라고 하는데 특히 예언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것은 그거 다 너희들이 너희 심상에 떠오른 대로 해서 우리 말도 헛짓거리를 하는 거지. 그 다 너희가 뭐 그 만든 신상이라는 것은 너희가 옮겨야 옮겨지고 뭐 너희가 세워놔야 수고하는 거지. 그게 무슨 힘이 있고 그게 뭐 들을 뭐 귀가 있느냐, 볼 눈이 있느냐. 그 귀라고 하는 것도 너희가 만든 거고 눈이라고 하는 것도 다 너희가 만든 건데 우스꽝스러운 짓 아니냐. 헛된 존재들, 너희가 만들어낸 헛된 존재. 그래서 너희가 그 헛된 것을 섬기다가 너희가 헛것이 되어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예레미야도 하고 예언자들이 많이 이제 하잖아요. 또 술을 부어 바치고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뭐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겠죠. 그거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우스꽝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뭘 새겨가지고 뭘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랑은 상관없는 말씀인가? 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게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분명치 않지만 에드워드 콘세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불교학자인데 그 사람 그래 아마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현대인들은 자기들은 뭐 다신교 하면은 뭐 자기들은 해당 안 되는 줄 알지만 사실 현대인들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 사실 그 대표적인 게 돈 아닙니까? 돈. 어, 저는 저희가 그때 어디 살 때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문간 들어가는데 거기 거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나오던 분 하나였는데 본래 이게 그 풍수인지 뭐 아니면 뭐 이런 주술적인 본래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놓는 게 돈이 재물이 나간대나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런 말 들으면서 이제 찜찜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사실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뭐 트럼프가 뭐라 그러면 그 앞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끄떡끄떡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편을 들고 굽실굽실. 근데 그게 사실 그 사이 뭐 트럼프가 뭐 무서워서 굽실거리는 거겠습니까? 자기한테서 돈이 없어질까 봐 상대편이 가진 그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그것 앞에 굽실굽실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사실 돈 앞에 저는 뭐 그냥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말을 하는 것은 꼭 그 사람 말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씨 앞에 누가 굽실굽실 된다 그러면 뭐 정말 뭐 이재용한테 굽실굽실 되는 거겠습니까? 그게 사실 돈 앞에 굽실굽실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그 돈을 나의 어떤 돈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나는 어, 돈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파멸한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보기엔 끔찍한 것 같지만,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피 같은 돈 때문에 서로 간에 살을 먹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또 서로 이웃의 살을 먹을 것이다. 우리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대인들도. 자식도 부모를 향해서, 부모도 자식을 향해서, 형제들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어제까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살을 먹잖아요. 근데 이 고대 사회보다는 그걸 뭐 세련됐다고, 약간 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살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런 어떤 배신감 뭐 당하고 뭐 이런 게 되면 실제로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그들에게 애워싸여서 어려운 가운데 그럴 것이다. 이제 그 돈을 섬기다 보면 우리를 실제로 어, 우리를 호시탄탐 노리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저는 이제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 때 돈을 그렇게 섬길 때 우리 존재를 노리는 그 악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게 된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의 표현을 빌자면 죄가 어, 우리를 에워싸게 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낸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함,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 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간의 대표로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마 생각해 봐도 영혼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그게 아니면 만족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제가 뭐 태양처럼 뭐 수십억 년을 견디고 한다고 해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참 허무하죠. 뭐 수십억 년 살면은 뭐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초월하고 어떤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제 속에는 강렬하게 있죠. 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 고장나고 다 병들고 초라하지만 그 왜소하고 초라하고 비뚤어지고 뭐 잘못된 고장나고 잘못된 인간을 그거 하나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코 보잘것없는 인간이 채워지지 않아요.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신으로 삼는 순간 거기서 내 안정을 구하고 거기서 만족을 구하고 거기서 어떤 내 풍요로움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순간에 그때 이제 나의
진정한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코나로 밀어붙이고 해가지고 그 세력에게 우리가 에워싸게 돼서 우리는 그 극히 제한된 자원만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싸우고 뭐 계엄령도 하고 뭐 온갖 해서 돈도 그냥 챙겨둘 수 있는 만큼 챙겨두려고 하고 권력도 쥐려고 하고 하는 게 이게 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것을 얻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아닌 것으로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가 어, 그 에워싸이게 되는 그런 돼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 부모건 형제건 자식이건 그저 살을 먹어치우고 이웃에 호시탄탐 노려서 제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질 게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의 살과 딸들의 살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보다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이 겪고 있는 심판인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낯선 거잖아요. 그게 다. 낯선 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영광을 입히시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비천하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게 낯선 거다. 낯선 거.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낯설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너는 너와 함께 간 사람들의 눈앞에서 항아리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산산조각 내라. 그러면서 말해줘라.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 백성과 여기서 이제 한 개인의 영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그 공동체를 깨뜨려 버리겠다. 진흙 그릇을 깨뜨리듯이 깨뜨리겠다. 사람이 더는 이미 희망이 없다는 거죠. 고쳤을 수 없을 것이다. 도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안녕과 평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만 죽을 사람은 묻을 곳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이 도시를 도배처럼 화덕처럼 만들겠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임금들의 집들이 아무리 뭐 왕이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왕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아, 유다 임금들의 집들이 이곳 도배처럼 더러운 집들이 될 것이다. 이 천체 숭배, 그 모든 집들의 옥상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향을 피워가지고 천체를 숭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또 술을 부어 바치는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 역겨운 행위, 낯선 행위를 해서 정말 이곳을 낯선 곳으로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벳으로 그를 보내서 거기서 예언하게 하셨고 예언했고 도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 성전 뜰 예레미야가 야훼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해 그 메시지가 계속 그대로 이어지죠.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도시와 유다의 모든 도시에 내가 말한 온갖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사람들이 목을 꼿꼿이 하여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이제 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4절에서는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낯설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목을 꼿꼿이 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건 나는 뭐 듣지 않겠습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듣는 척을 하면서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온갖 종교적인 언사를 늘어놓으면서 듣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때 상황에 가장 그저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석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재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어, 그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물질적인 데서 또는 육체적인 데서 그치면은 다행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벌써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고 이웃들끼리도 살을 먹는다고 할 때 보여주는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할 대로 황폐하고 파멸할 만큼 파멸하고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추할 만큼 추해진 모습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항아리를 하나 사고 깨뜨리 그, 그 공동체의 대표자 또는 종교적인 어, 그 종교의 대표자들을 데려가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다시 성전들에 와서도 다시 반복하고 하는 식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다 이제 새겨 놓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 네, 오늘 뭐 그 정도 우리가 나누도록 하시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오래된 말과 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은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가슴 서늘하도록 끔찍한 내용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을 저희들이 절박하게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집을 세우고 목을 뻣뻣이 해서 꼿꼿이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건 들려주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파멸적인 죄된 태도며 행동인지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복된 일이며 영광된 일이며 즐거운 일이며 낯익은 일이 될 것이 비록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저희들의 어, 편안한 가장 편안한 자리를 찾게 되는 어, 그런 하나님의 그 평안, 샬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